미가는 주전 8세기 선지자예요.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주전 8세기, 지금부터 한 700년 전이죠. 그때 이스라엘은 남북 분단 시대였는데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 호세아,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저쪽 남유다,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이 남유다는 바로 이사야 그리고 미가가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미가는 특별히 이 남유다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에서 이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 이 남유다의 죄악이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탐심에 사로잡혀서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예. 그러니까 돈이나 재산, 이익 등 이 탐심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람을 속이거나 심지어 청부살인이죠. 피를 흘리게 하는도다. 매복하고 그러니까 속이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뿐만 아닙니다. 탐심은 남유다의 가족관계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죠. 아들과 아버지가 그리고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왼수가 됐다.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죠. 왜 그래요?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이익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거예요. 가족이고 뭐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남유다의 지도자 그리고 재판관들도 이 탐심 때문에 뇌물을 요구합니다. 뇌물을.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뇌물을 받지 않으면 해주질 않아요.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하세요.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 탐심이죠.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돈 내놔. 이거 있어야 돼, 이거. 말하면 그들이 서로 결합해요. 나쁜 일에는 또 지도자와 재판끼리 결합하는 거죠, 서로. 도모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남유다는 탐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종된 악의 소굴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자,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 가운데 뭐가 임하였다? 형벌의 날이 임하였다. 이 미가서 앞뒤 말씀 문맥을 보면요. 이 형벌은 어떤 형벌이냐면 주변의 강대국이 침략해서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하는 것이죠.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남유다 백성, 이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받은 남유다 백성들. 오늘 우리는 그들과 다를까요? 저는 이 미가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비슷할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여러분 지금 돈에 미쳐 있다는 외국의 연구 보고서가 지금 나왔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기사를 통해 보셨나요? 얼마 전에 미국의 프리서치 센터에서 했던 설문조사가 그 결과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이에요. 세계 17개국 이 국민들에게 물었답니다.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 국가의 사람들이 1순위로 꼽은 게 뭐냐면 가족입니다. 이게 대답했거든요. 가족이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1순위가 뭔지 아세요?
힌트. 돈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우리나라만 돈, 물질적 풍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자살률 1위입니다. 계속 몇 년째 계속 1위예요. 보면은 돈 때문에 죽고 돈이 없어서 우울해서 죽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올해도 1월 달까지 출산율이 0.6명이래요. 작년에는 0.75명이었는데 더 떨어진 거죠. 작년만.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씩 더 낳아야 달란가 봐요. 외국 연구소에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출산율이 낮을까 연구를 했어요. 외국에서. 그런데 그 결과를 이렇게 냈습니다. 뭐라고 냈는지 아세요? 비싼 학원비 때문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을 꺼린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아이들 교육비,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거리에 유모차 대신 계모차라고 아셔요? 계모차. 저 깜짝 놀라서 거기 예쁜 아기가 들어있겠지 했는데 보세요. 이게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몇 번 당했는지 몰라.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 아이는 얼마나 예쁠까 이렇게 가서 보면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저렇게 개가 나오길. 아이를 키우는 것은 돈이 많이 드니 낳기가 싫고 대신 또 외롭잖아요. 혼자 살려면 외로우니까 외롭지 않게 개를 입양해서 이 개를 자식처럼 키우는 거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거래요. 여러분, 한국의 높은 자살률 그리고 저출산도 결국 이 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나 어떤 선택의 기준, 인생의 목표가 돈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탐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뜨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는데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 소망이란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어느 모임에 갔다가 이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택시를 탔대요. 근데 기사님이 목사님을 알아보더래. 목사님이시죠? 네. 그러면 제가 상담 하나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형도 교회 잘 다니는 크리스찬 의사입니다. 저만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형이 계속 저를 전도했어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죽을 고비를 3번 넘기면서 결국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면서 남긴 수십억의 유산을 형이 다 독차지해버렸습니다. 동생인 저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라 교회 가자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가기 싫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형을 만나면 죄송해요. 죽이고 싶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목사님이 그 기사님의 손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를 해줬대요. 그 책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믿음이 좋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돈 앞에서 이렇게 맥없이 무너짐으로써 전도된 사람을 실족해 하고 지옥으로 밀어 빠뜨리는 일들이 너무 안타까웠다 라고 썼더라고요. 여러분, 마귀가요,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데요. 다
탐심이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가정을 무너뜨리거든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면요, 사회는 끝나는 거예요. 돈 앞에 부모도 형제도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믿는 우리들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옆 사람에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일 중에 하나가 대형교회 목회자 세습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탐심에서 나온 거잖아요. 탐심. 이런 탐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인데요. 다 같이요.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말미암아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탐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는, 네, 죄의 뿌리입니다. 에덴 동산이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도 탐심이잖아요. 다 해도 돼. 근데 선악과만 손대지 마. 근데 그것까지 욕심을 내서 탐심. 그래서 죄가 시작됐고 인간 세상에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잖아요. 죽음과 불행, 죽음의 현상.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는 않지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 뭐예요? 탐심으로 인해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미가는 남유다 백성들의 이 탐심으로 인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걸 알았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말씀으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본 거예요. 이 죄악이 이제 찬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 게이지에 딱 차버렸어요. 반드시 심판이 임해요. 그러나 미가는 뭐라고 합니까? 7절부터 뭐라고 해요? 유다의 하나님이 심판이 있은 후에 완전 초토화되고 절망의 상황에서 유일한 소망이 딱 하나 있다. 그때 기억해라. 그 절망의 상황에서 유일한 소망이 뭐냐?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나니?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가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죄로 인해서 겪는 모든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뒤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도 다 이 욕심, 탐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욕심, 탐심은 모든 죄악의 뿌리예요. 뿌리.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세요.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잘 벌었어요. 세상적으로도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그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기 때문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그것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돈, 권력, 명예 등 이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나의 세상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혀 그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헛된 양식이에요. 아무리 잡아도 배고파요.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말라요. 여러분, 인간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부귀와 영화, 쾌락을 누렸던 사람이 있어요. 딱 한 사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죽기 전에 인생 말년에 쓴 자기 회고록, 후에서, 전도서잖아요. 거기 뭐라고 고백했죠? 다 같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강물이 연하여 바다로 흘러가되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세상 욕심, 탐심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외에 붙잡으려고 하는 거 얻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강물이 아무리 쏟아져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했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이요.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시편인지 아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한참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느낄 때, 그때 숨어 지낼 때, 도망치며 다닐 때 했던 고백이잖아요. 지금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만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 부족함이 없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할렐루야. 나는 그냥 그저 하나님만 따라갔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나는 두려움이 없더라.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같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로다. 그래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배부르게 됩니다.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욕심이 없어져요. 죄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돼요. 그리고 돈, 명예, 권세를 목적으로 삼고 달려갔는데 이제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걸 하나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이웃 사랑을 위해서 바르게 쓰고 사용하는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 의견, 뜻이 삶의 기준이 되거나 삶의 중심으로 더 이상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나온 책이 있는데요. 얇은데 너무 좋더라고요. MBC 앵커 출신 조정민 목사님 아신가요? 네, 그분이 지난주에 출간했어요.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 네, 이런 책이 나오는데 책 내용이 제가 금요일 날 밤 새워서 읽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 2기 평신도 제자 훈련 할 때 교재로 써야 되겠다 할 정도로 좋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예수님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펼쳐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교회 안에
간첩이 있대요. 간첩이. 예. 사탄이 파송한 간첩이 있대요. 교회 안에. 그래서 그 간첩을, 교회 안의 간첩을 반그리스도인이다. 이분이 붙인 용어긴 하지만 반그리스도인. 말 그대로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 주로 7가지 형태로 나타난대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자, 이런 형태예요. 자, 자기중심적 그리스도인, 낙심한 그리스도인, 음란한 그리스도인, 섭섭한 그리스도인, 불만인 그리스도인, 불쌍한 그리스도인, 게으른 그리스도인. 저는 탐심의 이 뿌리가 자기중심성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그리스도인 이 챕터를 집중해서 읽어봤어요. 근데 자기중심적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래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 이익을 따라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나 자기 이익에 따라 판단하고 움직여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찰 때 사탄은 그 순간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 안에 간첩으로 포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에게 포섭된 교회 안에 간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그 누구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언제 어떻게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쓰임 받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뭘로요? 교회 안에 간첩으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결국 진노 아래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반그리스도인이십니까? 죄송해요. 옆 사람이 서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답해 주세요. 자, 시작. 아니면 우리 더 노골적으로 물어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간첩이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기 부인을 하셔야 돼요. 자기 부인.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이익,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삶의 매 순간 나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탐심을 제어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으로 우리 산다는 게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결단이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기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그렇게 목숨 걸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간좀도 가져가지 못해요. 세상의 돈이 다 내 거라도요, 지폐 한 장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내 눈에 일단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거, 내 눈에 볼 때 귀에 보이는 거, 그거 잡고 그거 쫓아가려고 목숨 걸고,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탐심을 제어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잡아주신 손 놓치지 맙시다. 그리고 혹시 이 중에
탐심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어두운 가운데 앉아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구원과 회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잖아요. 탐심을 제어하고 하나님만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의 아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과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아멘.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돈도 필요하고요. 권력도 필요해요. 명예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나의 욕심과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수단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겠습니다. 헛된 영광에 눈 어두워서 세상의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혀 자신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 살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권력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나의 욕심과 나의 세상 욕심을 이루기 위해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겠습니다. 헛된 영광에 눈 어두워서 세상의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혀 자신을 망가뜨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 살지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경계하신 것은 탐심입니다. 다 먹지도 못할 것을, 다 쓰지도 못할 것을, 필요도 없는 것을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나 혼자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교인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사회도 혼란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오늘 이 말씀이 내 가슴에 확 박히게 하옵소서. 어쩌면 그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받고 있지는 않은지 싶습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고 분쟁이 그치지 않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그치지 않는 모든 이유가 바로 우리의 탐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전주성강교회 식구들, 모든 식구들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부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줄이고 그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탐심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크신 은혜를,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값지고 큰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돈, 명예, 권세, 재능 등등 묻어두지 말고 그 모든 은사와 축복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걸 손을 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